네, 안녕하세요. 신약 성서 개론 강의 시간입니다. 4월 7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 공부한 것 이어서 헤롯에 의한 유아 2살 이하의 유아 학살 사건 있죠. 거기서 때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1장 15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공통점은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차이들에 대한 기술이 있죠. 거기에서 아이들은 이스라엘 일반적인 아이들을 가리켰는데 실제로 죽임을 당한 어린 아이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런 점에서 그 좀 차이가 있고 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이제 북쪽 인근에 있는 장소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아 학살 사건은 베들레헴 인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네, 이제 시작점에 해당된다면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런 것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제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자신으로 보자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위태롭죠. 그 로마에 의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치자면 괴뢰 정권, 사실 허섭이 정권이죠. 로마에 의한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이제 박약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도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모습,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인들은 그 헤롯을 왕자에 앉히고는 유대인이 왕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는 에돔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아라비아의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야말로 타민족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롯 대왕 자체가 심리적인 그런 헤롯이 불안감에 늘 있었다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늘 정적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정적으로 여겨지는 대상이 보이면 즉시 그것을 제거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 이거 자체는 그야말로 자신으로 보자면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아내 미리암네, 마리암네 그리고 어머니 알렉산드라 또 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안티파터 여기도 다 숙청했다 그러는데 그냥 숙청이 아니라 죽이죠. 다 죽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회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 밖에도 삼촌이든 사촌이든 수많은 친척들을 살해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헤롯의 모습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글을 두고 그 역사 기록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헤롯은 인정사정 없는 괴물이다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히 그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구스도 황제도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어떤 잔혹함을 사람들은 아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헤롯의 경쟁자로 떠오르던 젊은 대제사장 한 사람은 깊이가 불과 몇 자밖에 안 되는 저수지에서 익사를 합니다. 근데 사고로 익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철저하게 그런 정적들,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헤롯의 악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총애하던 왕비에게 화가 나서 그녀를 목에 매달아 죽었고, 목매달아 죽였고, 속임수에 빠져서 죄 없는 아들 둘을 다른 사람들이 모함인데 확인도 않고 아들을 죽이는 악행도 저지릅니다. 자신의 임종 자리에서 또 다른 아들을, 이번에는 실제로 혐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잔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일들,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탄생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제 나사렛으로 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술이 되어 있고, 거기 특별히 보니까 예수께서 어렸을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들을, 물론 이제 마태복음도 일부 있지만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한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대 절기가 있죠.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3개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의 나이죠. 6월절이 돼가지고 12살의 나이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자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이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북쪽 지방이 갈릴리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신 나사렛이 이제 이쪽에 서쪽 편, 갈릴리 서쪽 요 밑에 쪽에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여기 이제 사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0여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1시간에 보통 사람들의 걸음으로 4킬로죠. 이제 12살의 소년 예수가 같이 따라갔으니까 아이들까지 동반한 자리에서 그런 걸음에서 보자면 1시간에 부지런히 이제 4킬로를 걷고 하루에 8시간을 걸었다 그러면 하루에 32킬로 정도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기 성전을 향해서 갔다 그러면 이제 한 3일 정도 걸어서 가는 이제 그런 거리죠. 자, 거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도 갔다 오고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성장기를 어디서 거치냐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성장했다,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그냥 불쑥 어느 날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데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있고, 그래서 장차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시대, 다시 말해서 율법이 중심이 되는 옛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시작되는 시대는 뭐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가 되는 거고, 새로운 약속,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고, 여기 율법에 의한 율법이 지배하는 그 시대, 거기는 이제 구약 시대인데, 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 사이에서 역사의 어떤 중심점, 거기에 이제 누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이런 양쪽 새로운 시대의 출발과 옛 시대 그 사이에서 그것을 그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세례 요한은 사역을 언제 했느냐? 보니까 디베리아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성경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계산 그 달력으로 이제 따져 보면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자면 주후 26년에서부터 29년 정도.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력이 이제 하나로 표준으로 고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착오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베리오 그 황제가 통치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15해를 가늠하자면 주후 26년도 될 수 있고 29년 정도 될 수 있는 아무튼 그 무렵이었다 그런 얘기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어떤 이 세례 요한의 삶이라든지 광야에서 외치는 것, 입은 옷 이런 모든 모습들을 가만 보니까 세례 요한은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했던 역할은 뭐예요? 장차 오실 그 나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그런 거 알죠?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단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익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회개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또 그가 이제 지내던 곳은 광야죠. 광야라는 장소, 또 그의 사역이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상실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시킨 당시의 어떤 그 종교 공동체 밖으로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 광야는 요단강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살지 않던 그런 지역이죠. 거기 이제 여기 중간 이런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 거기서 이제 보는 것은 이제 광야, 유대 광야하고 요단강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살지 않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어린 나이에 받으신 게 아니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데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은 신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자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그때 시점으로 보면 나이가 30세 가량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해줍니다. 자, 기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역할,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서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우주 탐사선을 발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떤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나 공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바로 그것을 위한 어떤 준비로서 그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바로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여기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내몰리신 것, 들짐승들이 있었다는 것,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복음서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아울러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 번에 걸친 그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 이제 그 유혹의 내용들을 시험을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그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라 뭐 이런 거였고요. 경제적 시험에 해당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무엇을 거절하셨느냐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민초들의 그 아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또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결집시켜서 어떤 권력을 잡는다든지 그런 영광과 어떤 집권의 유혹,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것을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그것을 철저히 거절하셨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을 생각하게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이 이런 거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는 4장 6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이제 그 6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9절에서의 요구. 그것이 또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자면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의 계명을 범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험이고 유혹인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 의해서 그야말로 온 세계에 왕권을 가지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길을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그 이익을 위해서만, 다시 말해서 그 어려움에 실제로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만 당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지, 그리고 자비롭게 그것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세인의 평에 대해서는 사실 정작 그 본인은 관심이 없으셨다 하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각각의 시험을 인성을 가지고 혹은 신성을 가지고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받으셨는데, 자, 기적을 행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는 시험이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 그 특별 새벽기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한편에서는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인성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래야만 인간의 죄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몸을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한 사죄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분으로,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신 존재여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심판에 대한 권한, 죄사함에 대한 권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전적인 권한은 오직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을 갖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공생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뭐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철저하게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보이셔야 될 모습들을 철저하게 그 선을 넘지 않으셨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정치적인 유혹,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유혹,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시면서 이것을 참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시고 이기시고, 그러면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시험을 당하실 때 이것을 동원하지 않고 철저하게 참 인간으로서 이런 역할을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셨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시험의 영역은,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과 같이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어떤 정욕과 어떤 그 안목과 이생의 그런 자랑,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험 당하고 유혹을 넘어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여기 나오는 공생의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그 계시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주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구약에서 행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할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 보니까 모세의 경우에 나일강 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했죠.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면 요한복음을 보면은 뭐죠? 거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바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참고로 생각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사렛에서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방문하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이 주로 이제 거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초기의 그 유대 사역부터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복음서가 전하는 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공간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까 지도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점점 동심원을 그리면서 크게 확대되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핍박받은 것으로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되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따라서 보자면 공생의 사역이 1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것만 해서 이렇게 하면 1년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보니까 최선도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다라고 볼 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초기 유대 사역은 어디서부터냐? 그렇게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보면 처음에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전 정결 사건이 2번이었는지 1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쭉 이례적으로 보자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행하신 일로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건 3년으로 보자니까 이제 초기가 있는 거죠. 사역의 초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고 그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시편 69편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성결 사건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게 되는데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표현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그때 당시도 지어지고 있었어요.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후에 36년이 더 지난 다음 주후 64년이나 되어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죠. 자, 그런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시는 사역, 초기 유대 사역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른 복음서와는 없는 이야기죠.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중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산헤드린, 거기 종교 구조 속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자, 최고회의입니다. 거기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는 거고,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바로 그런 시간을 택해서 온 것.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죠. 뭐 달리 생각한다면 니고데모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캄캄한 밤과 같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 니고데모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이러한 그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자는 그 독자들에게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표현, 이것은 예수님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초기에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가르치시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록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학자들이 각자 수천 권의 책을 쓰고도 그 부유함을 결코 만족할 만큼 캐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린아이조차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방금 읽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하는 점을 거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그런 초기 이제 유대 사역에서 이런 말씀이 거기에서 이제 주어진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그의 증거하는 모습 요한복음 3장 22절로 26절 3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볼 수 있고, 거기 보는 대로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시는 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워하여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고 있던 옛 질서였다는 것.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사실 어느 순간인가 반신반의하는 게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장차 오실 이가 당신인지 뭐 확인도 하고 이러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제 하신 그 말씀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는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제 그분이 가는 길을 예비하고 뒤로 물러서서 자기는 존재감 없이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단지 어떤 그 개인의 삶이 거기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고 지워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작 정말 다시금 쇠하여야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옛 질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 본질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옛 질서들이 이제는 다 이제 쇠하여야 한다 하는 점. 그게 이제 세례 요한 시대에 거기 있던 그 기록들이고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초기 유대 사역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에 옮겨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역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역은, 사마리아가 어디 지역이죠? 여기 갈릴리와 사해 윗부분, 여기 중간에 여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하는 이 지역. 과거에 거기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던 바로 거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과 그런 차별 의식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역을 보면 유대를 떠나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이방 땅을 통과하는 거. 여기 이제 쭉 그 요단강이 이어지잖아요. 갈릴리가 사해가 있는데 이쪽 오른쪽 지역은 바로 이제 모압 평야가 있는 모압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을 통과해서 요단 땅 이걸 통과해가지고 이걸 다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마리아로 아니면은 통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은 역시 그런 차별과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로 가려고 하셨을 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이 땅을 관통해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말리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서로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하시는 이야기,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물가, 수가성에 살고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그 서의 면담이랄까요? 카운셀링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물가 여인에게 증거하시고 제 육시는 나 쪽에서 가장 뜨거운 정오. 그러니까 육시라고 하는 게 우리 최근에 어디서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거기에서 뭐예요? 시계로 보자면 바로 12시. 여기가 육시죠, 육시. 여기가 지금 새벽 6시인데 제3시에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6시에까지 낮이었다가 6시에서부터 숨을 거두신 9시까지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여기에서 보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장 뜨거웠던 제6시 정오에 거기에서 물길로 오는 여인,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통 거기는 너무 뜨거운 도시이기 때문에 6시라고 하는 정오,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서부터 한 2시까지는 시에스타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낮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대도시나 이런 데는 안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뜨거운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 걸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을 끄집어내셔서 그야말로 자유인 되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당시로 보자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그 일을 행하시는 건데요. 일종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편견을 깨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그 만남, 그 대화, 여기서 보자면 어떤 편견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깨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냐? 하나는 뭐냐면은 인종적인 편견입니다. 인종. 사마리아 사람, 지역 편견이고 인종 편견이에요.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편견을 갖는 거. 일종의 레이시즘, 이런 그 인종적 편견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남성이 남 모르는 여성에게 말 걸기를 했다. 이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로 오늘날로 보자면 일종의 이제 스캔들에 해당되는 거죠. 스캔들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여성에 대한,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폭넓게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차별, 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것을 이 우물가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뜨리고 그에게 참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유대 랍비들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요. 또 여인들과 대화하는 일은 어떤 대화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토라,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의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대 랍비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은 날 때부터 부정한 여인들이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에게 불을 요청하는 것조차도 소위 말해서 그 다른 이성 여성과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찝쩍거리는 것,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는 또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전에 뭐냐면, 이게 또 지웠네요. 자, 지중해가,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요단, 그 다음에 갈릴리, 요단, 그 다음에 사해, 예루살렘, 여기 동네 나사렛, 여기 가버나움, 그래서 갈릴리 북부 지역, 여기 유대 지역, 여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남북 왕국이 이런 나눠지면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들도 남쪽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북쪽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통제에서 벗어나고, 또 여타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또 어떤 통치 불안한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렇고, 또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소위 말해서 지울 수 없는 뚜렷한 그야말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런 이제 영적인 중심지였단 말이죠. 중심지였는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권을 제대로 이제 관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출입을 막아버렸어요. 남북 왕국이 그야말로 이제 딱 단절된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믿고 있고,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이라고, 모리아산 그에서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 뭐냐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가르쳤으나 신명기 27장 4절은 에발산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그 전에 남북으로 나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그렇게 이제 막으면서 그리심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열된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확정짓고 그렇게
백성들을 남북을 단절시키고 그렇게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이다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예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셨고 또 영적인 추수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두게 되는 것은 그보다도 앞서서 일한 다른 사람들의 수고 덕분임을, 그리고 또 여인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두레박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먼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또 증거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비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인식을 하는데, 여기는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그렇거니와 또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33절부터 35절에 그 이제 빌라도의 이야기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4장 39절로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음식을 먹기도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이자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그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때로는 유하시기도 했다. 거기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유대 사회로 보자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특별히 종교 기득권자들 또 위선적이지만 어떤 율법을 내세우면서 경건주의자를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자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관습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주셨던 율법을 비롯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 다시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개괄적인 얘기를 초기 부분에 한번 보셨는데요. 자, 다시 이제 복음서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뭐죠? 유대인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유대인 사역, 사마리아 사역, 그다음에 갈릴리 사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 1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이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갈릴리에는 우리 초기에 개괄적인 얘기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았어요. 이쪽 지역에, 갈릴리 지역 이쪽에. 자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소위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쪽 남쪽에 있으면서 여기까지 거리도 있고 이런 지역적인 편견도 있고 지역 간의 편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둔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런 폭넓게 이방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 본 것처럼 헤롯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도 소위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되면 가차없이 그것을 분쇄시켰는데, 종교 기득권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그 종교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중심지었던 이 예루살렘 이쪽으로 먼저 유대 지역을 먼저 진입하지 않고 이쪽에서 이제 사역을 전개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견제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여건을 갖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 초반에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역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신하였다 그러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계셔도 생명을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곁에 있지 못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셨다면은 천국만큼이나 먼 곳에 계시게 된다면 결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뭔가를 행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향력은 어디나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가나와 가버나움은 약 32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32km면 어떻게 돼요? 하루길이죠. 하루 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또 보자면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받은 이야기, 그것도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부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무엇을? 사명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에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준대?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기의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고유한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사역의 본부를 옮기시는 얘기.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가버나움이 약간 북쪽에 있거든요. 약간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 마가복음 주일날 예배 설교 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고 장성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이 소위 말해서 본부를 두고 있었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전진 기지로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도 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있게 되죠. 가버나움이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셨다. 그 치유의 내용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일들 보니까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거기서 고치셨다 하는 얘기를 함께 그 공감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공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1차 갈릴리 전도 여행,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죠. 이런 것들이 사역지마다 제1차 갈릴리 전도 여행으로 가셔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사역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반복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함께 연결돼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서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이야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 명절,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을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 전에도 한번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보니까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3번이 나와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3번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겪으셨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도 몇 년? 3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근거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삼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3번의 유월절 있고 일부 학자들도 5대1 정도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세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3장, 18장, 19장에 쭉 나와 있는 이제 그 유월절은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의 기록이다 이거예요. 그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공생이 3년 만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거기에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자, 38년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여기서 38년은 뭐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횟수 그게 38년이죠. 우리는 보통 뭐래 출애굽 이후에 그걸 40년이라 그러죠.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서도 그러고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 5월서부터 뭘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1년 7개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만 횟수로 보자면 이거는 이제 2해가 되죠. 2해가 되는 거고요. 또 거기 그 유대 달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착오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실제적인 연수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만으로 따지면 실제로는 뭐냐면 38년이다. 그리고 거기 이제 기록에 보면 전에도 역사 기술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새 왕이 등장하면 그때서부터 새롭게 그때서부터 그 달력의 원년이 시작되는 거고 왕이 왕권을 이제 그 왕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같은 해에 이게 그 중첩이 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달력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그 자체가 분리가 돼서 또 한 해와 또 한 해가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하니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뭐 바벨론 망한 게 586, 587, 588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달리 나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 전에도 한번 드린 일이 있어요. 아무튼 자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건인데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근데 공교롭게도 뭐냐? 아니 공교롭게가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안식일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안식일에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종의 노동 행위로 봤어요. 그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미시나에 따르면은 어떤 침상은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만 옮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고지식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39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39번째 규정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면서 4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35절로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거기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은 한 명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네 가지 증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네 번째 성경 말씀. 자, 이런 걸 통해서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서에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아버지가 아들에 관해서 특별히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예쁜 자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등장하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그렇죠. 그야말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께서 변하시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특별히 거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에너지를 배척한 메시지를 배척한 사람들을 정죄하셨다 하는 것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13절, 마가복음 2장 23절로 35절,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그 제자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바로 그 사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안식일 논쟁이 촉발이 되는데, 자, 병든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어떤 그 열의가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는 넘쳐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는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셨고,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심한 비판을 받으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얼토당통한 이유에서 그런 이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거죠. 자, 그리고 잠시 이제 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보면 소위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말씀 선포가 있고,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나와 있는 대로 12 제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산상수훈이 거기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강령, 그것을 제시한 거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그리고 마음의 태도, 이런 것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겠고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다 읽는 데는 사실 우리가 뭐 채 15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짧은 내용이지만 전 세계에 미친 그 심오한 영향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의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팔복 가운데에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여기서 어떤 특별히 영적인 가난함, 그런 것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어떤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한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될 복.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읽으시고 최근에 들으셨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5장 13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데, 거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대안적이며 도전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미칠 영향력을 말해주는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듯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완성자, 율법주의 복음주의에 대한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고단한 몸이지만 또 이렇게 저녁에 함께 강의 들으신 여러분 축복하고, 성금요일 맞이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예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헤아리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정말 또 하나님 말씀 또 공부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가없이 희생적인 사랑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성경 개론에 또 예수님 초기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깊이 그 은혜를 힘있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금요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은총을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헤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함께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다음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